보도록 하죠. 우리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7장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길진 않은데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건강하게 잘 모두가 나온 것 같아서 참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한 명이 한결이가 안 왔군요. 네, 한결이. 뭐 연락 선생님 받으신 거 따로 없죠? 네. 늦게 올 수도 있고, 근데 이 시간쯤 안 오면 한결이는 안 오더라고. 네. 한번 연락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제 엘리야 이야기.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했지만 엘리야 이야기를 또 보도록 하겠는데, 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계속 보게 돼요. 그죠?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계속 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인물이 어떻게 했다, 이 내용보다도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야. 사람의 반응.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구원을 행동하시고 했어. 그랬는데 인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지. 반응. 똑같은 거야.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들어. 그럼 뭘 해야 돼? 반응을 해야 되는 거지. 리액션이 중요한 거야,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행동하셨을 때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영적인 감각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신다고 했죠. 뭘 한다고 했어? 지난주에? 온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리라. 몇 년 동안? 그건 몰라. 오랜 기간. 맞아. 그 기간인데 오랜 기간 안 내린다고 했는데, 자, 큰 일을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기대되겠냐고. 이제 여기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남은 선지자 이 엘리야 나를 통해서 이제 여호와 신앙을 다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어? 얼마나 내가 해야 될 아이디어들이 막 떠올랐겠냐고. 그런데 엘리야를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뭐 했다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이게 지난주에 나눈 포인트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냥 그대로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첫 마디가 너는 그리 시냇가로 숨어 있어라. 아합 왕과 백성들에게 다 가가지고 큰일이 일어날 거다 이제. 근데 어떻게 숨으면 어떻게 돼? 다 엘리야를 거짓말쟁이로 생각할 거 아니야. 놀림거리가 되고 조림거리가 될 거 아닙니까? 도망자가 될 건데, 근데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그리 시냇가로 숨었다고.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시내가 말랐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땅이 메말랐어.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엘리야를 찾아다닐 거 아니야. 응? 엘리야의 말에 귀 기울이려고, 엘리야가 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엘리야를 찾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마음에는 뭐냐면, 야, 이때다. 물 들어올 때
노져오려고 한다니까. 야, 이때다. 지금 가가지고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지금 얘기하면 다 알아듣겠다. 응? 아방에 가면 무릎 꿇고 회개하겠다. 마음이 바로 들잖아. 그런데 오늘도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찾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야. 그곳이 어디였냐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가 어디 사역지로 부른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역지로 부름받은 사람이야. 근데 지금 오늘 엘리야가 어디로 가냐면 시돈이라는 나라로 갑니다. 거기에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이 시돈이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무슨 신앙으로 가득 찼어?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바알을 믿었다 그랬잖아. 바알. 이 바알의 원산지야 여기가 시돈이. 바알 신앙을 아주 숭배를 제대로 하는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상징하는 곳이라면, 이제 시돈이라는 곳이 뭐냐면 두로와 함께 있는 나라인데 아주 그냥 바알 신앙에 왔다, 최고봉, 이런 곳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셨다고? 그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너는 물이 말랐으니까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지내라.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곳에 한 과부에게 명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소리예요. 지금 병든 곳이 어디야? 고침받아야 될 곳이 어디야? 엘리야가 가서 사람들을 막 회복시키고 만져야 되는 곳은 이 바알의 땅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지. 근데 하나님이 지금의 사역과는 전혀 관계없는 시돈으로 이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또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신세를 지래? 그 시돈에 있는 뭐 부잣집이나 무슨 관리의 집이나 귀족의 집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도무지 하나 얻어먹기도 마음이 아플 것 같은 가난한 과부의 집에 가서 네가 신세 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해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자, 근데 봐요. 엘리야가 이에 대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그거는 조금 가난한 과부보다는 뭐가 낫지 않겠습니까? 토를 달아? 아니지. 지금 시돈에 가서 사역하는 것보다는 이 타이밍과 상황과 사람들의 반응을 봤을 때 이스라엘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다른 의견을 제시해? 그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돼? 공감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이게 내 생각을 첨언하는 게 아니야. 더하는 게 아니야. 내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에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믿음의 법칙이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다. 자,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이 아니야. 그럼 뭐냐면 한번 크게 따라해 볼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그 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굴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 이걸 설명해 줄 거야. 그래서 이런 거야. 목사님이 어느 날 서우한테 전화를 했어요. 밤에. 이것마저도 되게 이상하잖아. 목사님이 특별한 일 아니면 전화 잘 안 하는데 서우가 전화를 딱 했어. 서우야, 목사님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 학교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야, 무언가 심상치 않아. 절대 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 진짜 진지하게. 자, 서우 너 어떻게 할래? 학교 갈 거야? 내가 막 진짜 막 엄청 큰일 날 것 같이 말하는데, 야 진짜 야 내일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상식적인 얘기잖아 되게. 근데 목사님이 비상식을 얘기하는데 내가 진짜 진심인 거야. 진짜 무슨 응답받은 사역 마냥. 그럼 어떻게 하겠어? 밤에 갈지 말지를 고민해 볼 거야. 그치?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고민은 해본다고. 그렇잖아? 자, 근데 예를 들면 평강이가 전화했어. 널 무시하는 게 아니라 평강이가 그래서 형
생각해봤는데 내일 학교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거지? 고민한다 안 한다?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봐. 똑같은 말인데, 똑같이 말이 안 되는 말인데, 목사님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거지.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가 다르다고. 응? 말 자체로 보면은 학교 가지 말라.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고려할 가치도 없어. 그냥 잠이나 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소리라고 진짜 제가 말한 것처럼. 자, 근데 말한 사람이 누구야? 제가 믿고 있는 목사기 때문에, 영적으로 믿고 있는 목사기 때문에 진짜 밤에 고민을 해보는 거지. 나도 기도를 해봐야겠다 이러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고민을 하다가 진짜 뭔가 있으면 밤에 뭔가 낌새가 이상해. 진짜 자는데 그러면 진짜 다음날 아프다는 핑계를 대건 뭘 하건 안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진짜로? 말이 옳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까?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납득이 가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 말 자체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넌센스지만 그 말을 한 사람 자체가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 그 말이 우리의 상황에 적합하고 옳기 때문이 아니야. 아니, 회사 다니는 사람한테, 취업생활 하는 사람한테 술 먹지 말라는 게 옳은 소리야? 취업하지 말라는 소리야. 응? 여러 주일날, 일요일날 뭐 워크숍 이런 거 안 가고 주일 예배 지키라는 게 합당한 소리냐고. 이성적으로 틀린 소리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불만이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 근데 이걸 지켜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 합리적이지 않아? 이해가 되지 않아? 근데 누가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개념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황에 적합하고 옳고 우리의 판단에도 그것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또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미쁘시기 때문에. 이거 우리말이에요. 미쁘다. 뭐냐면 믿음직하다는 말이에요. 미쁘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 기도하면 뭐가 달라져? 뭐가 달라져? 기도하면 사람 생각엔 달라질 게 없어. 그러니까 종교를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마음이 연약하고 의지가 연약한 사람들이 기댈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종교에 대해서. 그치? 인터넷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종교의 순기능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종교는 나약한 사람들이 의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야. 기도하는 게 무슨 이성적 필요가 있어. 자, 근데 기도하라고 누가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넌센스지만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선하시고 옳으시기 때문에 기도해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자, 요게 중요해. 인간의 생각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거 하는 게 소용이 없을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한다. 그를 믿기 때문에 엘리야가 어디로 갔어? 그리 시냇가로 간 거예요. 이해가 안 돼? 묻지 않아? 오늘 시돈의 과부에게로 간 이유도 동일하다는 거야. 그 말이 너무나도 이해가 잘 되고 옳기 때문에, 주님의 판단이 내 판단에 공감이 너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신 분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들은 말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엘리야야, 바알 신앙의 근원지는 시돈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아무것도 없는 과부에게서 얻어먹어라. 엘리야가 이 말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가능성을 따져보고 합리적인 근거를 따져보고,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임하는 즉시로 그것에 순종해서 갔다고. 가보니까 시돈에도 가뭄이 막 찾아온 거예요. 모든 것이 말라버려서 막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 근데 진짜 그곳에 하나님 말씀하신 과부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에게 좀 물을 가져다 마시게 하십시오. 그렇죠. 과부가 물을 가져다 줘요.
근데 가는 길에 이 사람이 맞음을 확신한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을 붙잡아 놓고, 물 들어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물을 가져오시면서 먹을 것도 좀 함께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자 여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진짜 맹세코 내가 당신에게 줄 빵이 없습니다. 집에 이제 밀가루 한 줌 정도가 있는데, 그리고 기름 몇 방울이 있는데, 내 생명이 다하기 전에 이거 만들어 먹고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이거 한 입 딱 먹고 나 죽기를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주영아, 이거 뺏어 먹으면 돼, 안 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 그거 먹으라 그랬다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아프리카로 딱 간 거야. 우리 선교여행 딱 갔어. 딱 가보니까 그 집에 빵 하나 남았어. 막 팔이 막 다 꼬이고 있고 애들 막 배고파서 울어. 이거 먹어도 돼요? 네가 그런 거지? 이거 우리 마지막 남은 먹은 거래. 이거 먹고 죽길 기다릴 거래. 먹을 수 있어, 없어? 조금만? 야, 하나님 말씀에 뭔가 더 하면 안 된다니까? 먹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자, 충돌이 일어나요, 우리한테는. 야, 이거 진짜 먹어도 되나? 근데 오늘 엘리야가 어떻게? 즉시 가져오라고 한다고. 그거 내 거니까 즉시 가져오십시오, 과감하게 얘기를 해. 이 비결이 중요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리액션을 봐야 된다 그랬지, 행동을 봐야 된다 그랬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걱정되잖아. 이거 먹고 진짜 이 사람들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마지막으로 남은 거 아들하고 먹으려고 남겨둔 엄마가 이거 사랑이 담긴 이거를 내가 진짜 뺏어 먹어도 될까? 믿음이 좋아서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한 걸까? 우리와 성정이 다를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어서. 그것이 아니라, 이 포인트가 중요해. 사르밧에 왔던 중에도, 바알의 땅에 왔던 중에도 엘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야. 이게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야. 배짱 있게 가져오라는 이유는, 자 봐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시겠지, 이게 아니야. 무책임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사역하면 안 돼. 나중에 여러분 커서 잘 모르겠지만, 응답받은 게 없어, 하나님 말씀하신 게 없어,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선하게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어떻게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고. 오늘 엘리야가 가졌던 믿음이,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니까 그래도 굶기지는 않으시겠지, 그러니까 이런 말 하시겠지, 주관적인 판단으로, 공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행동의 근거가 뭐였는지 아세요? 과감하게 갖고 오라고 말할 수 있던 이유는 들었기 때문이야. 무엇을? 내가 그 과부와 그 아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근거해서 가져오라 했다고. 시작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명하는 곳에 가, 거기서부터 듣지 않으면 공상의 모험이 시작돼. 자꾸 여러분에게 이제 믿음의 훈련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에 말씀하셨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래서 미래에 무엇을 하나님이 하실지를, 기뻐하실지를 말씀해 주시고, 어떤 전공, 어떤 곳으로 취업하면 좋을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회사 딱 들어갔어. 그 다음부터 듣질 않아. 공상의 모험이 시작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순종해서 따라갔으면 언제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모두 이루어지기까지 들어야 하는 거야. Hearing,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그때 믿음의 행동이 나온다는 거지. 짐작의 행동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겠지, 이렇게 내가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공상이라고. 다 공상이라고. 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믿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무언가를 알려주지 않는 분이라고 믿고 있냐고. 잘못된 거니까.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야. 확실하시다는 거야. 틀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합니다. 이 가뭄이 그칠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당신 집의 밀가루, 당신 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먹을 음식을 당장 가져오십시오. 그 후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만드십시오. 자, 다시 보아요. 이 구조를 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행했어? 그치? 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 그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행하는 거야. 구원이 퍼져나가, 은혜가 퍼져나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바알의 본거지에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일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다른 곳이에요? 같은 곳이에요? 너무나도 다른 곳이죠?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의 차이가 커요? 작아요? 엄청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세상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까? 진짜 그 친구들이 무릎 꿇고 막 울면서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너 이렇게 표정이 똥 씹은 표정이야. 상상만 해도 절대 안 될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날라리 양아치 같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진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 여러분 생각이 되냐, 상상이 되냐고. 불가능하다니까? 가뭄이 있는 곳에서 남은 떡 한 조각 달라고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가물어 있는 세상에 있는 친구들에게 네 마음에 있는 한 조각 나한테 줘라고 하는 건 넌센스라고. 그치? 넌센스야. 여러분이 아무리 가서 세상으로 찾아가가지고 그 가문 세상으로 찾아가서 야, 너 마음에 있는 한 조각 줘봐. 너 진짜 하나님 한 번 믿어봐. 아무리 땡겨도 믿지 않아. 가난하기 때문에 줄 수 없어요. 평생을 그렇게 여러분이 하더라도 줄 수가 없어. 자, 근데 어떻게 되면 가능할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너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지? 저 세상에 있는 평강이라는 애가 있는데 내가 걔를 구원할 거다. 그러니 가라. 가는 거야. 야, 마음 한 조각 줘봐. 아, 나 가난해 없어. 줘봐. 너 풍요해질 거야. 데리고 오는 거야. 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어야 한다고. 그러면 얘가 구원을 받는 거야. 또 얘 주변에 있는 가족들, 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오늘 말씀에서 봐야 되는 믿음의 원리인 거예요. 듣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공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없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의 행위들을 삶에서 보이지 못합니다. 나타내지 못합니다. 신실한 척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척하지만, 은혜가 있는 척하지만 척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게 없어. 그러나 듣는 사람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과감한 거야. 용감한 거예요. 믿음의 모험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어렸을 때 얘기해 줄게. 목사님 2017년 16, 17, 18 여기 이제 마산에 사역했는데, 목사님이 그때 신혼이었어요. 아내랑 결혼해가지고 신혼집도 막 꾸리고, 가난한 전도사지만. 근데 목사님이 누나 결혼식이 이제 미국에 있어가지고 누나 결혼식 때문에 2주 동안 미국에 갔다 온 사이에 내가 잘렸어. 해고를 당했지. 근데
성도들은 이제 이유를 모르니까 막 교회에서 막 불난이 나고 싸움이 나고. 근데 나를 하여튼 담임 목사님이 나를 잘랐어. 자, 근데 그러면 어떻게? 나 가장이잖아. 나 쫓겨나면 먹고 살 거 어렵잖아. 어떻게 해야 돼? 무릎 꿇어서 빌어야지. 내가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나 좀 한번 기회를 달라, 살려달라. 근데 나는 내 사역에 양심을 걸고 말하기를 정직했거든, 그곳에서. 그러니까 이유가 뭐였냐면 그냥 우리끼리 얘기야. 그냥 무릎 꿇리고 싶었던 거야. 충성하라고. 그래서 여러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같이 교육 사역하는, 자기들도 다 당했다, 그냥 무릎 꿇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근데 목사님 뭐 했을까? 기도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뭘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너를 목사로 부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넌 누구의 종이냐?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말에 이끌려 다니지 말고 내가 인도할 것을 믿느냐? 잘 들어야 돼. 이 음성과 이 말씀이 언제 왔는 줄 알아요? 네가 해고당한다는 말, 그 날이 있던 밤 새벽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미리. 난 몰랐어. 새벽 1시에 나를 불렀거든. 금요철에 끝나고. 너 해고래. 근데 그 말이 있던 날 새벽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말씀하셨다고. 듣는데 그 말이 들리면 원래 어떻게 해야 돼? 심장이 철렁하면서 막 무릎을 꿇고 어떻게 살 길 이거 했는데 내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난 잘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잖아. 인도하신다고. 그걸 깨닫게 되는 거야. 이래서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잠도 안 오게 하시고 나에게 이걸 말씀하셨구나. 새로운 모험이 있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 주셨구나. 그래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목사님들 찾아와서 막 한 번만 무릎 꿇으려고 하는데 가지 않았어요. 그게 내 목회의 길이었어. 하나님은 한 번도 인도해 주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건 낌새가 아니야. 응? 느낌이 아니야. 착하면 안 돼. 여기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여기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고. 라이크가 아니라고. 확실하다고. 그러니까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라는 거야. 내가 니들 혼자 스스로 나 이거 공부 이거 나 못하는데 공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봐 제발. 하나님 내가 공부를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물어봐. 라이크가 아니라니까?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보라고. 왜냐면 목사님에게 쌓인 데이터에 의하면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곳에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물어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잘 기억해야 돼요. 듣는 사람만이 과감하게 믿음의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해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누가 오라?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듣지 못하면 평생토록 공상에 갇혀서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엘리야처럼 주님의 음성을 따라 행함으로 이 시대 쓰임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주님의 선한 일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나눴던 것처럼 자, 말씀하신다고 hearing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버거움을 느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걸어가는데 피로함과 고됨과 힘듦을 느끼고 우리의 인생 속에 앞서 벌어질 문제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떨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공상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미래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붙드셔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그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묻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같은 주님의 빛된 하나님 일꾼들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영적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하나님 뜻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성적인 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공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우리 알지 못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우리의 미래와 하나님 우리의 길과 우리의 꿈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간구하는 자, 듣기 원하는 자 하나님 말씀하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정하시며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께 따지고 묻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고을로 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가 스스로 정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곳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시네가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르밧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을 의뢰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엘리야를 통하여 이 사르밧 과부와 이 바알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의 구원이 임했듯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낼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이렇게 지났고, 자, 광고는 하나 있습니다. 우리 추석 연휴가 목, 금, 토, 일, 월, 화 이렇게 되죠? 그 주간에 있는 주일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11시에 내려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냥 어른 예배니까 나 관계없으니까 대충 그냥 예배 드려야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교회 공동체 이 대그룹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성도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걸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른 예배를 드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기쁘게 참여하고 그리고 목사님 생각은 사실은 선생님들하고 좀 더 얘기를 해봐야겠는데 이건 좀 더 얘기하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하여튼 좋은 자세로 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광고할 거 특별히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27일이 아니고 1일.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저거고 24일인가요? 다음 주 주일이 24일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 10월 1일이 연휴가 껴있는 주간, 그때가 이제 연합 예배라는 거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은 11시에만 드리고 식사가 없어요. 밥도 없어. 그래서 그냥 가. 아니면 선생님들 생각을 해봐서 애들 한 간단한 거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식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그냥 다 2시 예배도 없어. 그냥 교회 예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 계셔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석 때 혹시 멀리 가는 친구 있어요? 멀리 가? 어디 갑니까? 대전. 엄청 멀리 가네. 되게 먼데? 한
차로 그때 가면 4시간 반, 5시간 걸릴걸요? 그죠? 어디가? 야, 진주도 멀다. 강원도. 강원도 어디? 그러니까 어디? 강원도가 다 같은 강원도가 아니야. 속초는 4시간 걸려. 횡성은 1시간 반 걸리는데. 어쨌든 잘 알아와. 잘 알아와.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주일날 못 오는 친구들은 꼭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들 걱정하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 해서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